아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부활하신 주님 다시 회복시키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에 연속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세 번 연속해서 던지면 사실 사람은 이게 뭐지? 왜 저런 질문을 던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아니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근심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때 근심하여라고 하는 말은 괴로웠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심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몰아치듯이 자기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자신에게 네가 나를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부인한다 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기 좋게 닭 울기 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불과 3일 뒤에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나타났는데 세 번째는 두 번째까지가 8일째 나타났으니까 8일 이후가 됩니다. 그동안 주님은 여기에 대해 묻지를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죄스럽겠으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의 한 행동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이 세 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함이냐? 그러나 어떤 성경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책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지나온 잘못들과 지나온 행동들에 의해서 오늘 후회하기도 하고 괴로워도 합니다. 과거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 앞에 한 행위가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정말 자신이 거기에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베드로와 관계를 새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베드로는 이후의 삶을 보면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포도나무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게 되면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방법으로 있지를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된 베드로가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 띠를 띠며 살았지만 자기 원한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베드로는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써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날마다 그는 새로운 삶을 누립니다. 사람은 주님의 안에 있을 때만 과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걸어갈 때 우리는 과거에서 이겨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에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 사람이 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인간은 과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새날을 맞이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우리 하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둠을 이겨낼 겁니다. 과거와 모든 것을 극복해낼 겁니다. 사람은 과거의 것을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